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청부에서 요한과 함께하는 23일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걸 녹음한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서 청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없었던 시기에 매일 아침 유튜브에서 목소리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한 2장 정도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다른 지체들이 이것을 듣고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려니 한 장 녹음하는데 한 8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제대로 녹음이 되었습니다. 읽다가 중간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좀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려니까 그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요한과 함께하는 23일 프로젝트를 대청부에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그런 생각에서 이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참 독특한 책이죠. 복음서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그 내용과 흐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이 참 다른데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전의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는 태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일을 누가 목격했겠습니까? 누가 태초에 살아있어서 주님을 보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글을 쓴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보니까 이처럼 너무나도 특별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어떤 임무나 권위를 주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내는 것.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포스텔로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20절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가요? 방금 읽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포스텔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처음 언급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내신 분이 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마음 가운데로 휙 내려온 것이 아니셨습니다. 배낭 하나 둘러매고 발길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다니시는 여행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의 뜻을 한국말로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바로 파송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 저희 교회 몇몇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이분들은 파송받으신 분들이시죠. 아무리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그냥 여행이나 쉴 목적으로 어딘가를 간다면 그것을 파송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파송은 단순히 어떤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늘 자신을 보내신 분의 마음을 따라 보내신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곳에서 살아야 할지, 결혼이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우리의 삶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연기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분주함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주함.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매일매일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정작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지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삶의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진통을 느끼고 아기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병원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병원에 도착한다고 애가 바로 나오나요? 보통은 한동안 진통을 느끼면서 애가 나올 그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는데요. 분만실에 산모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곧 세상 빛을 보게 될 아이를 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제 산모가 힘을 주기 시작하면 인생에서 그렇게 힘을 많이 쓰는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의 힘을 다 쥐어짜내듯이 힘을 줍니다. 저도 아내 옆에서 분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참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렇게 힘겹게 태어난 작은 생명이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사건입니까? 수많은 조각들의 도미노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넘어가듯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합쳐져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미노 조각 같은 우리의 인생의 파편 하나만 어긋났어도 지금의 우리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멋진 사명과 함께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 그 시간의 역사를 나를 통해 채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보내시되 바로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옛날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나머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싶어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지내고 밤이면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구하기 힘든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추구했던 사막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그런 정신이 이어져서 수도원들을 지어 수많은 세상과 죄 많은 세상과 단절하고 정결한 신앙의 길을 추구했던 수도사들이 모여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곳에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다른 곳과 동일한 인간사가 펼쳐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모두 다 선교사, 목사와 같은 사역자로 부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편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본인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시죠. 요즘에도 비행기로 12시간이 걸리는 이 먼 곳 미국까지 와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 땅에, 이 미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 방향이 조금 틀어지기도 하고 때론 기분 좋게 내 뜻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렇게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오며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인도하셨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미국 땅에 살고는 있지만 국적은 한국 사람인 상황과 비슷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해서 어떤 그린카드 같은 그런 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죠. 전에 LA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보니까 외국인이 서는 줄과 미국 시티즌이 서는 줄이 달라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이 다름을, 이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비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비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고귀하고 신성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듯이 작은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바로 우리의 하늘 시민권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덧붙여 오늘 본문 17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오기 전 6개월 정도를 결혼식 준비하느라 한 3개월 정도 아무 일을 안 하고 지냈고요. 또 결혼 후에 미국 오는 준비를 한다고 한 3개월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백수와 같은 그런 소위 백수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빠르게 흐르던지 요새는 백수가 더 바쁘게 지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주함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실패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내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날과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 날은 그렇지 못한 날과 분명히 다르죠.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요한과 함께하는 23일의 프로젝트도 그래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과 대청부 부장 집사님도 한 장씩 녹음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를 통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속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주차가 된 저희 교회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너무나도 부패한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하여 참 쉽지 않은 이 일을 시작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동참해 주시고 계셔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진리로 키우기 위하여 전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지게, 주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지게 만들지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슬픔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보내서 너네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거룩한 빛이 되길 바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죽음의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발 이 영혼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욱더 아포스텔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지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또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할 때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